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도망치는 남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전쟁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브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합세하게 합니다. 이제 그 일을 가지고 따지러 온 겁니다. 격노하면서 따지러 오는데, 기도는 굉장히 이들과 맞대응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달랩니다. 그들의 공을 지켜 세우고 인정해주고 부드러운 말로, 제가 뒤에 가서 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끝물포도가 아베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미디안에 남은 패잔병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 기드온의 그 300군사가 지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와 싸웠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그 숫곳 방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상황을 좀 설명하고 양식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먹을 물과 떡을 좀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숫곳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숫곳 방백들은 거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기드온의 청을 거절합니다. 분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화가 났어요.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당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디안의 군대를 쫓기 시작하는데, 갈골이라는 지역에서 기드온은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하고 남은 1만 5천의 군사들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그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 이 적들의 우두머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드온이 말한 대로 그 숫곳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을 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복수를 하고 분우의 망대를 허물어뜨리고 그 분우엘에 사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와서 그들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기브온은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여델이 소년이에요. 아마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는, 두려워서 칼을 빼지 못하고 있자 기드온이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매었던 장신구며 또 금이며 모든 전리품들을 이제 떼어서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전쟁의 과정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나 기드온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고요. 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또다시 섬기며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8장 전체에 기록된 사건과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8장에 기록된 이야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8장에 기록된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관대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관대함인 것 같아요. 관대함, generous. 여러분 관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그럽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품는 것이 관대함입니다. 기도원에게는 이런 관대함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 관대함이 이 백성들을 갈등을 잠재우게 됩니다. 우리 1절로 다시 돌아가서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로 돌아가서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지금 기도원을 찾아가서 따지고 있습니까? 크게 다투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지파를 무시하느냐.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시작되는 초반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완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남은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원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성경에 보니까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나루들을 점령하고 패잔병들을 뒤쫓습니다. 그 와중에서 미디안의 방백들이었던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는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기도원을 찾아와서 왜 처음부터 우리 지파를 빼먹었느냐?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지금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사실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정말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부터 정말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은 동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을 때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얼마든지 그렇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사태가 위급할 때는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그들은 비로소 나타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기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시작될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원의 지도력은 여기에서 빛이 납니다. 기도는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똑같이 화를 내지 않고요, 똑같이 맞서서 분노로 맞대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달래주는데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기도원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한 일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무찌른 그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이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의 제일 최하 등급의 그 포도가 이 기드온의 출신 아비에셀의 최상급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쉽게 말해서 너희 지파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파는 비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도 안 된다. 택도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원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전쟁, 이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서 전쟁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끌어안습니다. 포용합니다. 그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관대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흔히 아량이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릇이 크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그들을 세워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또 자격이 없는 자도 품을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보다는 대의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자존심보다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드온에게 있었던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또는 교회 안에서든 세상을 가든 항상 이런 사람,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위기의 때는 조용히 있다가 공과를 나눌 때 벼랑간 나타나서 자기의 공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밥맛이라고 하죠. 밥맛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오늘 기드온처럼 그런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리노 한인장로교회가 이 리노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슴은 더 커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누구라도, 설사 공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와서 이 물에서 놀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이 넓어져야 돼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뉴욕에 있는 한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은 하루에도 손님이 300명이 찾아온답니다. 근데 그 한 식당에서 밥을 한번 먹으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미국 셰프들이 찾아오고 미국의 유명한 인기인들이 찾아와서 먹는 그런 한식당인데요. 그 주인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가서 유명한 한국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가서 그 비결을 배워왔는데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그 한국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하면 식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워왔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유명한 한국에 있는 식당 주인이
이 뉴욕에서 날라온 그 교포에게 주었던 팁, 그게 뭐냐면 식당을 하려는 사람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어야, 그래야 식당에 사업에서 성공한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사실은 진리입니다. 제가 그런 길을 읽었어요. 유명한 셰프들이 식당을 열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유명한 셰프들이 식당을 여는 식당은 의외로 손님들이 많이 안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셰프들이 여는 식당치고 잘 되는 식당이 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니 그 유명한 셰프들은 이 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입맛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만든 것이 최고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최고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식당은 대중의 입맛을 맞출 줄 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설교학 PhD를 가지고 계신 분들, 목회하면 잘할 것 같고, 설교학 PhD를 가지신 분들 설교하면 잘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런 분들 중에 훌륭한 설교자 별로 없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설교, 그분들이 정말 최고라고 여기는 설교와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설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LA에 있는 참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면서 멘토링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어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손님들의 테이스트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화평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간이고 쓸개고 얼마든지 빼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리노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로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저 십자가를 보니까요, 저 십자가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 십자가로 나무가 쓰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로 성전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 기둥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배임을 받아야 돼요. 깎여야 돼요. 대표질을 당해야 됩니다. 톱날로 썰림을 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성전 기둥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백향목같이 정말 화려한 나무라 할지라도 먼저 죽지 않으면 기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또 내 기질이 죽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내 간이고 쓸개고 빼서라도 주님의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들은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바른 말을 잘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조금 반맛입니다. 바른 말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해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른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해해주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말,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 오늘 기도원처럼 자신을 낮추서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사실 에브라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전쟁 다 끝나고 마지막에 그 패잔병들 쫓아가는 그 길목에서 지켜서 적장 2명 사로잡은 거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 한 일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노고를 먼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높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은 감추십시오. 감춰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나를 감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실 품기 어려운 이 에브라임 지파도 기도는 부드러운 말로, 지난주에 설교의 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이 막 불을 토할 때 기도는 그 부드러운 말로 그 강함을 이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부드러운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을 끄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관대함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요, 성공 뒤에 찾아오는 타락을 항상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성공 뒤에 찾아오는 타락을 항상 경계하라. 사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Finishing well입니다. Finishing well. 마지막에 잘 끝나는 것. 마지막에 끝까지 잘하는 것. 여러분,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오늘 기드온이 8장 3절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이 났더라면 아마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8장 3절에서 그냥 딱 끝났다면 기드온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으로 추앙됐을 것이다. 네, 여러분 8장 4절 이하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안타깝게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기도원의 좋지 못한 행보들이 기록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기도는 자신의 동족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기도원의 어떤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패잔병을 쫓느라 자신의 그 지친 300군사에게 떡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도원은 내가 다시 돌아오면 당신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분노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왠지 모르지만 기도는 실제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올 때 자기가 다짐한 대로 자기의 동족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께서 주신 힘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죽인 최초의 사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죽인 최초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기드온의 실책입니다. 둘째로, 완전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사실 이게 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행보를 보면요, 기도는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요청합니다. 금 귀고리와 금을 요청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금의 무게만 1700세겔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착복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왕을 상징하는 자색 의복, 우리 퍼플 컬러, 보라색 의복을 자기가 취하고, 또 낙타목에 둘렀던 왕의 장신구들, 그것을 다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8장 하반절에 가보면 기드온의 아내는 자그마치 70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더욱더 과관인 것은 그가 첩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 그 뜻을 풀이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점점 권력에 대한 맛을 들여가면서 타락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의 말처럼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드온의 그 개인의 역사가 3절에서 끝이 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그 돈과 권력과 정욕에 사로잡혀 타락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드온은 적들에게서 탈취한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더라. 여러분, 에봇이란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이 성경책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 앞에 딱 모셔다 두고 이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처럼, 이 안에 있는 뜻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브온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무에 걸리는 그러한 실책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비록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상대로 거둔 승리는 엄청난 성공이에요.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성공 뒤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권력에 집착했고 금과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피니싱 웰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공보다는 성실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믿고 대박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과 관계에 성실하고 또 그분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쓴 책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일일 일생이다. 요즘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일일 일생.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일일 일생.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루가 내 평생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하루를 어떻게 감사하며 생활할 것인가, 이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성실할 것인가, 하루를 일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가끔 그런 부탁이랄까 기도 제목이랄까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목회에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교회가 잘 되고 커지고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막 어떤 저의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목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피니싱 웰 하고 싶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물론 세상에서도 존경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성공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효도합니다. 그래야 효도합니다. 피니싱 웰,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하루 그분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성실한 것,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망각하지 않는다고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33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33절부터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잊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데 기도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원의 공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베푼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침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침해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 누가 건져주셨어요?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 건져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천사예요. 한번 따라서 옆에 분에게, 당신이 천사입니다. 네, 당신이 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공급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방법이자 천사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글에서 아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장로님이, 아버지 장로님이 그 아들에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장로 아버지가 조언을 하시는데, 내가 평생 장로로 여러 목사님들을 섞여보니까 목사님들이 딱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더라. 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하면서 했던 말씀이, 첫째,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말아라.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안하다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 성도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무엇을 신경 쓰냐면,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섬겨줄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하려고 해요. 노력을 합니다. 제가 100%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나한테는 안 그러셨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말을 못하면 카톡으로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 리노에서 이렇게 목회를 보니까 얼마나 정말 정들이 많으신지. 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가지며 호박이며 그걸 따가지고 목회자한테 갖다 주는데, 사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걸 받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목회자가 익숙해버리잖아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버리잖아요.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씁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려고 카톡으로든지 만나서든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10분의 1도 못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갖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 갖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떠나서 그게 예의입니다. 밥 한 끼를 얻어먹었더라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음식을 몇 번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죠. 상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여러분,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상처는 어디다가 새기라고요? 물에 새기십시오. 그러나 은혜는 어디 새겨야 됩니까? 돌에 새기세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사사기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관대함입니다.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finishing well,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까지 성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고마움도 잊지 말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에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원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성격과 기질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을 끝까지 추구하는 믿음의 종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그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